아브라함은 향년 175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기운이 다하여 죽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을 향년으로 표현한 것이죠. 일생을 마음껏 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며 누렸다는 것이 아니라 천명을 충분히 따랐다는 뜻이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721강입니다. 오늘은 누릴 향자를 중심으로 하는 6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누릴 향자입니다. 누릴 향자는 누리다는 것이죠. 향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리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는 것이지요. 이 누릴 향자는 머리두자와 입구자와 아들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머리두자는 머리죠. 상부를 의미합니다. 하늘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입구자는 입을 말하는 것이고 아들자자는 아들이죠. 후손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누릴 향자는 머리부터 입이 아들까지 연결되는 게 향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대부터 후손까지 식량사정이 좋은 상황입니다. 대대손손이 부유하여 넉넉한 살림으로 여유롭게 생활한다는 뜻이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내 손주부터 내 후손까지 넉넉하게 잘 사는 그 모습이 누릴 향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기록이 제대로 정리된 조선시대부터 부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3대 부자라니 아니면 영남의 부자, 호남의 부자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부자들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의 부자들의 통계를 보면 3대 이상 그 부를 누린 가정이 10집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10대 이상 그 부를 누린 집은 단 한 집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경주 최씨 집안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대대손손으로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가끔씩 그렇게 누리는 집안이 있는 것이죠. 누릴 향자는 머리부터 입이 아들까지 연결되는 게 향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대손손 부유해서 넉넉한 살림으로 여유롭게 생활하는 것을 누릴 향자로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춘향대제가 있습니다. 춘향대제는 이른 봄에 종묘와 사직에 드리는 큰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수라든가 향락이라 할 때 누릴 향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누릴 향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누릴 향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도타울 돈자입니다. 도타울 돈자는 도탑다는 뜻이 있죠. 도탑다는 것은 서로 관계에 인정이 많고 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타울 돈자는 누릴 향자와 따라갈 치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누릴 향자는 누리다는 뜻이 있고 따라갈 치자는 따라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타울 돈자는 누리는 생활을 따라하면 도탑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대로 넉넉한 사람은 이웃에게 인정이 많다는 것이죠. 졸부들은 야박하기 그지없습니다. 남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데 연연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대로 부자였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렇게 대대로 누린 집의 자손들은 이웃을 생각할 줄 압니다. 경주 최부자만 하더라도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그런 가훈이 있다지요. 이게 바로 도타운 것입니다. 인정이 깊은 것이죠. 자기들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이웃까지 살피는 것입니다. 도타울 돈자는 누리는 생활을 따라하면 도탑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대로 넉넉한 사람은 이웃에게 인정이 많다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온유도노가 있습니다. 온유도노는 부드럽고 온화하며 성실한 인품이 마음에서 우러난 정취가 있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돈독이라든가 돈목이라 할 때 도타울 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순박할 순자입니다. 순박할 순자는 순박하다는 뜻이 있죠. 순박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이 순수하며 인정이 두텁다는 것입니다. 이 순박할 순자는 물수변에 누릴 향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데 흐르는 물로 해석합니다. 세월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이죠. 누릴 향자는 누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박할 순자는 흐르는 물을 누리면 순박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가에서 물의 혜택을 누려온 사람들은 순박하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예전 사회는 대부분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이 계속 있는 동네는 척박한 동네보다 훨씬 순박한 것이죠. 살기가 여유로운 것입니다. 살기가 여유로운 사람들이 순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척박한 환경에서 순박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순박할 순자는 흐르는 물을 누리면 순박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가에서 물의 혜택을 누려온 사람은 순박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또는 오랜 세월 대대로 누려온 사람은 순박하다는 그런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오랜 세월 대대로 부유롭게 산 사람들은 순박하기 마련입니다. 야박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넉넉한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대대손손 넉넉하게 살아온 집들은 세상이 평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굴곡진 삶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순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순풍미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풍미속은 인정이 두텁고 아름다운 풍속이란 뜻이죠. 그리고 순박이나 순화할 때도 순박할 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리랑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연글숙자입니다. 연글숙자는 연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조사로서는 누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글다는 것은 과일이나 곡식이 단단하게 잘 익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연글숙자는 누리량자와 둥글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누리량자는 누리다는 뜻이 있고 둥글환자는 둥글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연글숙자는 둥글게 누려서 연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일이나 곡식이 비나 햇빛의 영향을 골고루 잘 받아서 연글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탐스럽게 익어가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잘 맞춰져야 됩니다. 햇빛도 좋아야 되고 바람도 온도도 좋아야 되는 것이죠. 이 과일의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자연 환경이 맞춰졌을 때 연근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연글숙자는 둥글게 누려서 연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일이 비나 햇빛의 영향을 골고루 잘 받아서 연근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수원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원수고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는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탓할 필요가 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숙능이나 숙제를 할 때도 연글숙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리랑자가 사용된 네 번째 관련자는 익을숙자입니다. 익을숙자는 익다는 뜻이 있죠. 익다라는 것은 고기나 채소의 날것이 뜨거운 열을 받아서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익을숙자는 연글숙자와 불화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연글숙자는 연글다는 뜻이 있고 불화변은 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을숙자는 불에 연글어 익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날것에 불을 골고루 받게 하면 익는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이렇게 뜨거운 불로 요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요리 방법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불 속에 날것에 고기를 넣게 되면 잘 익게 됩니다. 골고루 잘 익게 되는 것이죠. 불의 영향을 골고루 받아서 고기가 맛있게 익어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익을 숙자는 불에 연걸어 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날것에 불을 골고루 받게 하면 익는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경거숙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거숙로는 가벼운 수레를 타고 익숙한 길을 간다는 뜻이죠. 일에 숙달하여 조금도 막힘이 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숙이나 숙명이나 할 때 익을 숙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둘레곽자입니다. 둘레곽자는 둘레를 의미하는 것이죠. 둘레라는 것은 사물의 테두리나 바깥 언저리입니다. 이 둘레곽자는 누릴항자와 언덕부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누릴항자는 누리다는 뜻이 있고 언덕부자는 언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곽자는 누리는 곳의 언덕이 둘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살아가는 마을의 언덕이 둘레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가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의 삶이 누려지는 것이죠. 이곳에서 안전하게 누리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둘레가 잘 발달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방으로 이렇게 언덕으로 둘레쳐 있다면 이곳은 안전한 곳이 됩니다. 누리기에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사통팔달로 확 트인 곳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적들의 침입도 있고 또 자연재해도 있기 때문에 언덕으로 둘러친 곳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 곳을 천하의 요새라고 하는 것이죠. 둘레각자는 누리는 곳의 언덕이 둘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살아가는 마을의 언덕이 둘레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동곽리가 있습니다. 동곽리는 동곽의 신발이란 뜻이죠. 밑창이 다 닳아 없어져서 발바닥이 땅을 밟을 정도의 몹시 가난한 생활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각이나 산곽이라 할 때 둘레곽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리량자가 사용된 여섯 번째 관련자는 클확자입니다. 클확자는 크다는 뜻도 있고 넓다는 뜻도 있죠. 이 클확자는 집엄자와 둘레곽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집엄자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레곽자는 둘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확자는 집의 둘레는 크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들을 둘러싼 담장의 면적이 넓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대저택이 있다 치면 그 담장의 둘레도 제법 넓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 마을을 성곽으로 둘러싼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을을 성곽으로 둘러싸면 이 성곽의 넓이가 넓다는 그런 설명도 가능합니다. 집들이 있고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것이죠. 이 둘레를 넓다 표현하는 게 클확자입니다. 클확자는 집의 둘레는 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들을 둘러싼 담장의 면적이 크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선 확연이라는 말이 있죠. 확연은 넓고 텅 빈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도 있죠. 확대는 넓혀서 크게 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721강으로서 누릴 양자를 중심으로 하는 6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